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큰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회중을 힘써 격려하여 왔습니다. 죄와 싸우는 중에 피곤하여 낙심치 말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권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늘 아버지의 훈육과 단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고 합니다. 이 훈육을 잘 받은 결과로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라고 합니다. 그 14절로 17절에서는 믿음을 버리는 배신, 배교의 위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면서 사람 사이의 평화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힘써 추구하라고 권합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는 이런저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 15, 16절에서는 세 가지의 양상을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고 믿음의 트랙에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그 꼬린 지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고요. 둘째의 경우는 더 한 발 나아간 더 나빠진 경우입니다.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기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그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욕이나 성욕 같은 몸의 욕구에 굴복하고 결국 현세적인 행복을 얻으려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하늘의 복을 포기하는 그런 망령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가 선을 넘어서 아무리 울고 회개하려 하나 회개할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될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게 악질적이든 그렇지 않고 조용히 믿음에서 물러가는 것이든 간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현재에 있는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그토록 말한 소망으로, 미래에 올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이 현재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라, 그게 믿음이다 하는데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 미래에 확정된 약속을 없는 것처럼 포기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레이 14절로 17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요. 그 다음 오늘부터 살펴볼 그 18절 이하가 또 한 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이 번역 성경에서는 18절 앞에 있는 한마디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빠뜨리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는 대단히 많은데 한글 개역 성경에
아쉬운 점이 이런 점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또는 한 단락 한 단락의 뜻은 알겠는데 이 덩어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앞뒤 관계가 무엇인지 잘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말들이 툭툭 끊어집니다. 그 결과로 많은 신자들이 심지어 편지를 읽는데, 이건 히브리서는 하나의 편지 아니에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쭉 읽으면 20-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을 읽든지 히브리서 같은 서신을 읽을 때 우리나라의 많은 신자들이 이 번역의 불명료함으로 말미암아서 편지를 잠언처럼 읽습니다. 잠언이란 앞뒤 연관관계가 희박한 좋은 말들의 구술들의 나열 아니에요. 그래 심지어 편지를 잠언처럼 읽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만 똑똑 따서 읽고 그 말들이 앞뒤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 이 14절로 17절이 그 내용상 읽으면 그게 한 단락이고 18절 이하가 한 단락인데 이 두 단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18절 이하가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이유가 된다고요. 어떤 이유가 되냐 하면 14절로 17절까지 해서 배교의 위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면서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라는 그 권유와 명령을 할 때 18절 이하에서 말하려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와 토대가 뭐냐, 그걸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토대가 되는 그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이제 빠뜨리게 되면 이게 단락이 툭 끊어져 가지고 앞뒤 말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18절 이하의 큰 흐름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더우시지요? 우리 여기 좀 냉방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18절 이하 그 한 4절까지 그 큰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18절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의 이른 곳은, 그리고 22절 첫 마디도 그러나 너희의 이른 곳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18절, 19절, 21절 그리고 그 21절, 22절 이하가 똑같은 얘기인가 하면 안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뭔 말을 지금 하냐 하면 18절에서 너희의 이른 곳은 어디이고 19절 앞에 어디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뼈대입니다. 정리하면 이 18절 이하 단락의 요지는 뭔가 하면 너희가 이른 곳, 너희가 다다른 곳은 A가 아니라 B다, 그것입니다. A란 어디냐 하면 신의 산입니다. B란 어딘가 하면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이다, 그 요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의 위험을 피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평화와 거룩함을 극력 추구해야 될 근거로서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예배와 지금 신약시대 신자들의 예배를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이걸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의 예배와 옛 언약의 예배, 순서를 바꾸면 좋겠네요. 옛 언약의 예배와 새 언약의 예배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예배의 차이점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차이점이 그게 핵심인데, 그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차이점에만 주목하다 보면요, 공통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둘 다 이르는 곳이 있다 이것입니다. 너희의 이룬 곳은, 그리고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해서 옛 언약 시대나 새 언약 시대나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니 옛 언약 때나 새 언약 때나 공통점, 중대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때든지 새 언약 때든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래 이 공통점을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맨 첫 부분에도 아주 현저한데요, 히브리서 1장 1, 2, 3절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하셔서 히브리서 맨 처음부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너희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부분적이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말씀 여러 가지로 하신 것이지만,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아드님으로 아주 온전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탁 보면 차이가 현저하지만 중대한 공통점도 있다 그것입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옛 구약시대 때에도 계속 말씀하셨고 맨 마지막 이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그 관통해서 흐르는 공통점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와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그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잊지 말아야 할, 놓치기 쉬운 공통점이고,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옛 언약 시대의 예배와 새 언약 시대 지금 신자들의 예배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잘 붙들 때 우리는 평화와 거룩함을 힘써 추구하게 되고 배교의 위험을 물리치면서 할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구약시대의 예배, 옛 언약의 예배, 이것의 현저한 특징은 한마디로 하면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 그 18절에 보면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만질만하다는 말, 그 말이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요약해주는 말이 됩니다. 만질만하다 그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들에 접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질 수가 있었다고요. 현상적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만진 것입니다.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그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을 각각 3가지씩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눈으로 본 것, 옛 언약의 예배 때요, 그 시각적인 경험이 뭐였나 이렇게 말합니다. 불 붙는 산, 흙은 흑암, 이것입니다. 산이라는 말은 원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는데요, 또 불과 함께, 불은 환한 거 아니에요? 뭘 밝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캄캄함과 어두침침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한 불과 캄캄한 어두움의 기묘한 조합이 나타났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틀을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제3일 아침에 나타나시거든요.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침입니다. 지금이 시간이 아침인데 시내산 꼭대기는 캄캄한 가운데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어둠, 불과 흑암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 시각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또한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 빽빽한 구름, 이게 뭐 먹구름인지 우리가 보는 흰구름인지는 모르겠는데 빽빽한 구름이 하늘에 그 산 위에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불이 있으니까 옹기점 연기처럼 연기가 자욱 피어 올랐습니다. 귀로 들은 청각적인 경험은 뭐였는가? 그것도 세 가지로 쭉 나열합니다. 거기 보면 폭풍, 나팔 소리, 그리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시각적인 경험도 대단히 공포스러웠지만 청각적인 경험도 공포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합니다. 귀청이 찢어지는 것 같은 너무나 큰 나팔 소리가 이 산 주변에 산기슭에 운집한 온 이스라엘 백성 위에 물려 퍼졌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폭풍, 이건 보이지는 않지만 큰 바람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도 대단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덧붙여져서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산에 그 사면 지경을 정한 그 지경을 선을 넘어서 이 산 가까이로 와서 하나님을 더 보려고 한다든지 이 산에 더 가까이 오면 그게 말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다 손대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인다 하는 그 두려운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래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 만질만한 경험, 접촉 가능했던 이 모든 경험, 시각과 청각을 겸했던 이때의 경험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소리를 더 들었다가는 이건 꼭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제발 우리의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시내산 예배를 묘사한 이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입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무엇입니까? 명백합니다. 두려움입니다. 공포. 그래 그 결과로 심지어는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보자도 떨고 백성도 떨고 다 떨었습니다. 이게 옛 언약 시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경험의 요약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신약 시대로 오면 분위기가 180도로 바뀝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반전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기쁨과 환희의 잔치로 바뀝니다. 22절이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러나 너희의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 이르렀다면은 신약의 신자들,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과 오늘의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그래 여기 보면 하늘의 시온산이라 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래 이 세 마디가 연달아 나오는데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요 세 가지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를 세 마디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싸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말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도시.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폴리스.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니까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도시이고요. 하나님의 도시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빌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까지 상당히 공들여 읽은 그 앞장 히브리서 11장을 배경으로 이 말을 생각하면 훨씬 더 뜻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11장 9절 10절에서 이 성이 나오기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얘기할 때 이 성이 나오냐 하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할 때 이 성 이야기가 그때 이미 나왔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땅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자기 아들 이삭, 자기 손자 야곱과 함께 평생을 우거하는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터가 있는, 터가 든든한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실 뿐 아니라 경영해 가시는 그 성을 이 사람이 바랐기 때문에 심지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계속 그 땅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데 그 11장 16절로 내려가면 이때 저희는
그 3부자 말이에요. 족장 셋,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합니다. 여기 보면 더 나은 본향이라고도 하고 한 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이 수천 킬로 떨어진 저 갈대아 우르가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마침 지난주가 추석이어서 추석의 표어를 한마디로 한다면 고향 앞으로 아니에요. 이 땅의 고향은 정말 좋은 것이겠습니다마는 이 족장들은 자기가 나온 고향, 자기가 나온 본향을 그리워하는 대신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그 더 나은 본향, 자기가 살았던 정들고 그 애정이 가는 그 산과 들판, 나무, 사람들, 그것을 그리워한 것보다 훨씬 더 더한 열심으로 하늘에 있는 진짜 본향, 자기 고향을 바랐습니다. 그래 그 고향, 그 하늘을,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켜서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족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를 따르면 신약의 신자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일평생 사모하면서 심지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끝까지 나그네로 살기를 고집했던, 그럼으로써 내 진짜 고향은 여기 이 땅이 아니고 하늘 거기라는 이 소망을 끝끝내 견지했던, 오매불망 자나깨나 가고 싶어 했던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그 성에 신약의 신자들은 이미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니까 말이에요. 여기 너희가 이른 곳은 할 때 그 이르렀다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끝난 일이라고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니, 지금 내 사는 형편이 이렇게 고달프고 어려운데 내가 무슨 하늘의 본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단 말인가?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앞에 18절과 22절을 대조할 때 18절에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신의 산은 만질만한 산이었다고요.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말하자면 지각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시온산은 말이에요,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현세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산입니다. 그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감각으로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산에 오릅니다. 그래, 신자는 아직 이 고통스러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설명이 필요한데, 신자 전체의 머리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기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의 정혼 제도는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다르다는 거 말씀드려서 아시겠습니다. 정혼한 사람끼리는 이제 쪽 부부예요. 이미 법적으로 부부인데 실제로 아직 합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미 법으로 부부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아비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수태된 거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정혼한 상태, 법적으로는 유부남 유부녀인데 아직 같이 살지는 않는 정혼한 상태의 신랑이 신혼집을 지어놓고서 먼저 들어가 살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신부에게는 신혼집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나랑 정혼했고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는데 내 신랑이 신혼집 지어놓고 거기서 지금 자고 있으면 내 집, 신혼집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거기에서 자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라고요.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있어요. 이미 집은 지어졌고 신혼집은 확보되었습니다만은 아직 내가 거기에 육체적으로 몸으로 만질만하게 들어가 살지는 못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그 시간차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집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미 구원이 왔다고도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을 섞어서 말한다고요. 이미 그리스도께는 그게 다 일어났거든요. 그래 이미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 유명한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주장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신랑이 거기 가서 떡하니 하늘에 앉아 있으니 신랑과 한 몸인 신부도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실이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시간 세계를 동시에 내려다보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에 앉히셨다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게 아직은 몸으로 만질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사실로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라고요. 너희가 이룬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이르렀습니다. 왜 그래요? 신랑이 거기 들어가 살고 계시고 이미 다 지어놨습니다. 그 성.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된다고요. 내려오는 그날에는 내가 눈으로 귀로 듣고 보고 몸으로 겪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만질만 하겠습니다. 많은 지금은 믿음으로 그것을 선취하는 시대라고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어려움이기도 하면서 우리 시대의 위대함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맛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결코 맛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은 현실의 그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그때에 배제됩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래 지금은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을 선취하는 시대라고요. 이 시대의 놀라움과 이 시대의 어려움이 이것입니다. 그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는 이미 이르렀다. 하늘의 예배당,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22절의 맨 마지막 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천만천사와. 그런데 참 아쉽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빠뜨리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어려운 말이기에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빠뜨리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깊으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번역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성경 앞뒤로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 텐데 왜 빠뜨렸는지 빠뜨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빠뜨린 중대한 말이 뭐냐 하면 잔치, 축제라는 말입니다. 천사들의 그 말이 붙어 있다고요. 그래 표준 세번역은 요 마지막 천만 천사와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축제를 살렸습니다.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이렇게 번역을 제대로 하였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너희가 이룬 곳이 어디냐 하면 천사들의 축제 집회입니다. 요 축제라는 말, 우리말 성경에서 아쉽게 빠뜨린 이 말이 신약 예배의 성격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 빠뜨리면 안 될 말인데 빠졌습니다. 실은 구약시대에도요, 이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가 시내산에서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천만 천사를 대동하고 오셨습니다. 어느 때나 왕이 자맹을 밤에 몰래 변복을 하고 자맹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여긴 지금 정식 백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자맹을 하실 필요가 없는 자리 아니에요. 왕은 어느 때나 혼자 나다니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좌우의 신하들을 대동하고 나타나는데 천만 천사를 대동하고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면 그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34장은 맨 마지막 말을 기록하는 것이고 33장이 이제 모세의 찬송으로 이 신명기가 마치거든요. 33장 2절에 모세가 자기가 과거에 봤던 그 약 30 몇 년 전, 약 40년 전에 보았던 그 시내산의 강림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33장 신명기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시내산에 오시고 쭉 넘어가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합니다. 그 1만 성도라는 말이 그게 무수한 거룩한 자들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 1만 성도라는 말이 이 천만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천만 천사들, 그 수를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자기의 신복들을 데리고 장엄한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그때도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어미 앞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어미를 배가하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예배로 오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은 기쁨과 환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천만 천사들이. 왜 그래요? 잔치집에 온 것입니다. 우주적인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 이 천사들이 엄숙하고 숭엄한 그런 자세만 견지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축제 집회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 신약시대의 예배는 천만 천사와 함께 기쁨으로 큰 잔치처럼 영광의 어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의 예배 찬송에는 천사와 함께 예배드리고 천사와 함께 찬송한다는 가사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예배 찬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 쭉 살펴보면요, 우리 이 찬송에 30번도 더 나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천사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한다 할 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찬송 35쪽에 성삼위송 14번을 보면 저희들은 저 천사와 함께 주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합니다. 천사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70쪽의 경배송 6번에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와 천군 천사 절하니 성도들도 절하세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편의 담대한 어조를 따라서 이 찬송을 지은 시인은 천사들에게 찬송하라고 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121쪽의 경배송 34번 2절에서는 하늘 위에 저 천사들 다 찬양하라, 이 땅 위에 그의 백성도 다 찬송드리라 합니다. 하늘의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명령한다고요. 그게 우리 찬송의 기계입니다. 우리 찬송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시편에 그런 말들과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다가 천사들을 향하여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신약 시대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꿈에도 그리고 죽는 날까지 놓지 않았던 그 소망,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고 거기에 천만 천사가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예배의 구성원 전체를 말합니다. 정식 구성원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여기 총회와 교회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둘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해도 되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고 말해도 됩니다. 근데 같은 말을 이제 부연해서 두 번 쓴 것에 불과하고 불필요한 반복을 한 것입니다. 원래 없는 말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교회란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총합입니다. 장자들의 총회, 전체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장자들의 총회 안에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한 해서 자기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큼 기쁘고 든든한 사실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 이 기쁨과 이 영광을 주님께서도 잘 아시고 땅에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제자를 선발하시고요. 한 장 넘어가서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면 그 12제자와 별도로인지 12제자를 포함해서인지 주님께서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셔서 자신이 그 가실 동네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야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선발대로 미리 보내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하게 선발대로 70명을 둘씩 묶어서 35조의 선발대를 이스라엘 각처로 파송하시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파송받아서 갔다가 돌아와서 기쁨에 찬 보고를 드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기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 귀신들이 내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쫓겨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찍찍 소리 없이 나가더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 그 기쁨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도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마는 이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20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에게 명해서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고 하면 한 사람을 그 도탄에서 구원해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좋겠습니까? 기쁘겠지요. 그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게 더 기뻐할 일이 됩니다. 귀신을 이 땅에서 내어 쫓는 것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기쁜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총합을 가리켜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뜻깊습니다. 이건 바로 그 위에 16절에서 말한 에서를 생각나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 몸의 절박한 욕구에 굴복해서 하늘에 있는 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자기 지분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날 때부터 맏아들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내 언약인 내게 있다는 걸 살에 박아두신 사람인데 시간만 가면 되는 것인데 이런 하늘의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욕구, 이 땅에서 그 잠깐 잘 되려는, 잠깐 이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하늘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불신, 그의 믿음 없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 가치를 아주 무시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의 가치를 전혀 온전하게 정당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 맹목성, 그 캄캄한 장님 같은 그 무지, 불신,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하였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정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책 잘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출애굽기 32장 33장을 읽을 때도 그런 말 안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제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으면 제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한 자들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이 대꾸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우리 사람들 알아듣기 좋게 얘기하면 이 책의 이름은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언약 백성들은 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언약을 현저하게 저버리고 배교하고 배신하면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말이에요. 그래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결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에서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박혀 있을 내 이름이 지워지는, 그래서 이 귀한 장자권을 아주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값싸게 포기해버리는, 팔아치우는 그런 일을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미 이르렀다고요. 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너희는 이르렀다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이 히브리서 12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라고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라 그것입니다. 그 다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말은 순서를 바꾸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만민의와 심판자이신을 바꾸면 더 좋습니다. 심판자이신 만민의 하나님과 하면 아주 정확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면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제시하는데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만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온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동시에 심판자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만민을 창조해내신 만민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지으신 만민을 심판하시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보좌는 과연 심판의 보좌여서, 원래 왕권과 재판권은 함수관계이거든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왕은 재판장입니다. 최종 재판장, 대법원장이라고요, 원래. 그래, 이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자이셔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는 두려운 보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신자에게는 그 보좌가 또한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그 사실을 이미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6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만민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을 심판주로서만 대하지 않고 은혜의 주인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곧바로 뒤에 나옵니다. 다음 절에 마저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 말씀만 보고 오늘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나옵니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란 이 힘든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린 끝에 믿음을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 잠든 사람들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 그 죽는 순간에, 잠드는 순간에 그의 영혼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과 신앙 고백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 죄를 그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단번에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래, 이 영혼이 이미 완전하게 된 구약과 신약의 잠든 신자들을 가리켜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 합니다.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이렇게 둘로 묘사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는 이게 살았든지 죽었든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구약과 신약의 전체 신자들, 믿음을 지켰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들을 다 합칠 때는 그야말로 그게 총회입니다. 무수히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장자들의 총회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맏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의 특권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신자들은 다 맏아들로서, 딸이든 아들이든 말이에요, 다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와 대조되는 이미 잠든 의인들, 온전케 된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예배의 스케일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12장 1절에서 이미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달리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냐. 이 트랙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원형 경기장 트랙을 달리고 있지만 이 원형 경기장 위에 관중석에 빼곡히 앉은 구름 같은 관중들 누구냐? 구약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눈이 없으니까 그렇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장엄한 것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응원을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이고 축제에 참여한 천만 천사들이 찬송드리는 예배이고 심판자이신 만민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하늘 도시, 하늘 성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그의 믿음이 강화되어서 이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18절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너희가 이룬 곳이 바로 이러니까 이런 사실을 사실로 여기고서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라, 그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왜 이 엄숙한 천사들의 모임을 축제로 바꾸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도성에 이르게 되었는가, 무엇이 그걸 가능케 했는가가 그 다음 24절인데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주님께서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24절 이하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보다 크고 귀하시며 무거우신 예수님을, 아드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의 목숨을 끊으셔서 피 흘리게 하실 때 그 일은 과연 온 우주가 떨고 경천동제할 일이 아닐 수 없사오며 그 일이 하찮은 일이 되려야 될 수가 없사옵고 그 일이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과거 역사로 지날 수가 없겠사옵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너무도 엄청나므로 그 일의 효과로 말미암아 이 신약 신자들의 예배가 구약의 그 장엄했던 예배의 성격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바뀌고 그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임재의 경험이 축제와 잔치와 환희로 바뀌게 하시옵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는 지금은 믿음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수납할 수밖에 없사오나 이 잠깐의 이 과도기가 지나면 저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영광스러운 현실이 저희 앞에 펼쳐지게 될 줄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마지막 때 이 특이한 시대를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신약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장엄하며 위대하며 이 예배에 누가 참여하는 것인가를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며 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은혜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참되게 드리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일, 아드님의 피를 쏟으신 일에 대한 정당한 보람을 저희에게서 다 거두시고 저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영광의 구원을 마침내 저희 위에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